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축행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별로 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러고, 칭의를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 성화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데 언제까지 닮아간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언제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닮은 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거듭남 체험을 함으로써 시작되어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지나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이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선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고 선언한 선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가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계속 요한복음,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이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6장에 등장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오병이어 사건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죠. 그 다음에 8장에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한자 빛이다. 8장에 빛. 그 다음 10장에 2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다 그랬잖아요. 문. 양의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10장에 등장한 거예요. 11장에는 나사로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11장. 그럼 하나도 지금 못 맞추고 계신 거 아시죠? 그 다음 14장에 나는 3가지 나오죠. 뭐라고요? 길과 진리, 생명.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 그냥 다 맞추셨네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밝히고 알리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농사를 지어 보신 분도 계시고 현재 포도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시죠. 포도는 반드시 새로운 해가 되면 지난 가지는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새순이 나서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요?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나죠. 나무는 가지가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 가지죠,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누가? 농부가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별로 신통치 않게 맺는 가지들은 잘라준다는 거죠. 그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아예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장가지들을 잘 쳐내줘서 깨끗하게 정리해줘서 더 좋은 열매를, 그래서 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어디로 가게 해요? 열매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가지가 흡수하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 되는 우리, 이것을 유기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면 그 가지가 오래 살까요? 금방 말라 죽을까요? 이건 뭐 질문을 하나 많았죠. 가지가 잘려나가면 금방 말라버리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붙어있기만 하면 말라버리진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두 가지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좋은 포도 품종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포도 품종은 샤인머스켓. 우리 영동 지역에서 제일 좋은 포도 품종 샤인머스켓, 캠벨,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로 또 와인도 만들고 또 열심히 즙도 짜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죠. 근데 이 극상품 포도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십니다. 뭘 심었는데 뭘 맺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덜 포도는 뭐예요?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그냥 덜해서 열리는 열매잖아요. 조그맣게 막 머루처럼. 여러분 머루로도 와인을 만드는데 머루는 포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과실주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에서 이 머루로 와인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덜 포도를 맺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나무의 가치는 좋은 열매로 평가를 받잖아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으니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그 나무의 가치가 인정되는데 나무 품종은 제일 좋은 걸로 심었는데 열매는 별로 좋지 않은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한 것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는 참 열매, 사람이 보기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가 누구라고요?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가지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단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좋은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가지에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연합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아주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했을 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요. 붙어 있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붙어 있으니까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다 손가락이 아프구나 알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있죠.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니면 남의 손가락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똑같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왜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옛날 묵었던 가지를 잘라요? 그 묵었던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순에서 다시 새 가지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묵은 가지들을 다 힘들게 자르는 거잖아요. 열심히 요즘은 전동가위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잘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하고 나면은 손가락이 우리했는데 손마디가 요즘 전동가위가 열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기계가 다 일한다고. 집 지은 때도 마찬가지고. 수십 명이 할 일을 포크레인 한 대 오면 다 해결하죠. 옛날에 삽으로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를 포크레인 와서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 교회 쪽에 돌이랑 흙이 이만큼 절반 이상 쌓여 있었거든요. 포크레인이 와서 반나절 하고 깨끗하게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 다 깊은데 높이 쌓여있는 흙들을 다 포크레인 따가지고 비가 와도 포크레인 안에서 일하니까 금방 여기랑 저 앞에 꿀다리 앞에 거기랑 정리를 반나절씩 이틀 동안 다 했습니다. 또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물이 넘쳐나기 전에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좋은 나무는 뭘로 평가를 받는다고요?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였는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죠. 농부가 한 1년, 2년, 3년 기다려줘도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포도 열매를 안 맺고 계속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죠. 1년을 더 두고 볼 것인지 빨리 베고 다른 나무를 심을 건지 누가 결정해요? 농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바로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열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하죠.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무는 가지가 좋은 영양분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지면 결국 말라버리게 되죠. 말라버린 가지는 어떻게 하죠?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 뭘 하겠어요? 제목으로도 안 돼요. 가구를 만들겠어요. 포도나무로 뭘 하겠어요? 포도나무가 좀 제목으로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나무잖아요. 굵기도 좀 굵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아무리 굵어봤자 요만큼이잖아요. 장작으로밖에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나 땔감으로. 그래서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는 거 외에는. 그런데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계속 사랑을 받고 농부에게 좋은 열매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성도 메말라 버립니다. 메말라 버린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죠. 메마른 상태입니다. 메마른 상태. 풀이 잘 자라죠. 지금 저쪽 편에 풀약을 비가 계속 와서 풀약 치고 나면 비 오면 이 풀이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다 그치면 풀약 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풀이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짠짠하게 자라서 뽑기도 쉬웠는데 이제는 제법 커서 뽑기도 쉽잖아. 이제 비가 그치면 풀약을 칠 건데 그러면 한 일주일쯤 있으면 노랗게 마르고 또 좀 더 지나면 완전 갈색으로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 상태가 마른 상태죠. 더 이상 말라버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습니다.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라있다는 상태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니 남은 건 불 사른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심판이잖아, 불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지옥불.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불에 던져서 살음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메마름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과 잘 붙어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좌우하게 합니다.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나무와 가지는 관계잖아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날고 기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열매도 잎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생명력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잘 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냥 뜨거운 물에 깨구리를 던져놓으면 깨구리가 막 놀래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물을 따뜻하게 하면 깨구리가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서서히 삼켜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냥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그냥 아유 이렇게 따뜻해지지 그러면서 한가히 있다가는 언제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이제 아직 괜찮아.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조금 더 있다 믿어도 괜찮지. 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바빠서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아직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제 때인지 어떻게 아세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인데 언제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젊다고 오래 사나요? 나이 들으셨다고 빨리 돌아가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어떻게든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내린 진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이유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맺어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순서대로 맺는 게 아니라 그냥 9가지를 한 번에 다 맺을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맺을 수도 있지만 이 열매들이 다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늘 맺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늘 연합해 있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포도의 열매가 많으면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나무는 막 화려한데 열매는 2개 딱랑 열렸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슴을 치야죠.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뭘로 가치를 인정받아요? 열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로 가치를 인정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이야 돈 열심히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 그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거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늘 깨닫기 위해서 나는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친척들 가운데 아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별로 신통치 않은 친척 10명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안도 주셨죠. 이제 15장에서는 기쁨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과 기쁨.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 두 가지를 대보십시오 하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상황과 여건, 상황 상관없이 늘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니까 당연히 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상태를 충만히 가지면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충만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흘러서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계속 흘러 넘쳐나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뭐가 저래 기쁘지? 나는 별로 안 기쁜데 쟤는 왜 저래 기쁘지? 난 이렇게 우울한데 쟤는 늘 왜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지?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 꼭 붙어 있다는 증거임을 확실하시고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이심을 늘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